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성만찬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경청하신 다음에 성만찬 정신에 맞는 그런 자세로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통의 서신이 우리 신약성경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6통, 7통까지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6통, 7통까지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까지 읽은 말씀에 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4개로 갈라져서 다투고 또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으스대고 또 한껏 교만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두 통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성만찬과 관계된 말씀인데, 이 성만찬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약식 성만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몸을 상징하는 빵과 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피 흘리신 그 잔, 포도잔, 이 두 가지를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초대 교회는 이런 예식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만찬 예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예찬과 성만찬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풀 코스로 식사 자리 안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와 같은 독립된 건물로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하우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집에서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 가운데는 부유층 교인도 있고 아주 가난한 그런 극빈층 교인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자, 이 부유층 교인이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통상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식당에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좀 예배 드릴 때는 이 묵음으로 그렇게 핸드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소리가 울리면 벌금을 10만 원씩 문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그냥 받아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릴 때에는 꼭 묵음으로 그렇게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턱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이닝 룸이라고 하는 이 식당은 한 9명에서 12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3면으로 된 안락한 의자가 이제 붙어 있는 그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담소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성만찬 예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교인들은 그 입구에 안뜰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이제 모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의 이름으로 성만찬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와 같이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이런 예전이 아니라 풀 코스로 예찬과 성찬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그런 예배고 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부유층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성만찬, 예찬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깥뜰에 있는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고 쫄쫄 굶는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문제를 바울이 듣고는 성만찬의 바른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1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부터 지시하려고 하는 일은 고린도 교인을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집회가 예배가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집회가 변질이 돼서 그냥 예배당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해서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그런 교회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집회가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말에서 스키즘이라고 하는 영어의 분열, 분쟁이라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 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분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귓전에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바울은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안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앞에서 나오는 분열처럼 어떤 파당을 지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가지고 그 풍족하게 먹고 또 심지어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하기까지 하는데 가난한 교인들은 바깥뜰에 있으면서 성찬을 분급받지 못하고 배를 쫄쫄 굶는 상태로 이게 부자와 빈자가 서로 갈등과 위화감이 생기는 그런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부자는 안락한 곳에 모여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바깥들의 추위에 떠는 가난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형태의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로즈 서퍼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어요. 로즈 테이블, 주님의 식탁,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눈 저녁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조찬, 점심 식사를 오찬, 저녁을 만찬 이렇게 말을 해요. 성오찬, 성조찬이 아니고 성만찬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최후의 만찬이 저녁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이름으로 왔는데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위화감이 생겨서 스키스마타, 분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이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회가 오늘처럼 딱딱 순서가 맞아떨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만찬도 하고 친교도 있고 아주 느슨한 형태의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형태의 집회고 예배였던 것 같아요. 성만찬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저녁을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다.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해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한 책이 참 신비하고 어떤 영적인 묘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부러지게 어떤 사람 그러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부자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런 표현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굶주린 사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술에 취한 사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막연한 표현인데 딱 부러지게 가난한 교인은 굶주리고 부한 교인은 술에 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바울의 의도가 참 아름답고 이것이 성경에 더 깊은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같은 독립된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교인의 대저택에서 가정집에서 집회를 갔는데 부유한 교인들은 식당에 삼면으로 된 안락한 의자가 있는 데서 비스듬히 기대어 가지고 성만찬을 풍족히 먹고 마시는데 바깥들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이제 배를 이제 굶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성만찬에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아마 과도하게 이것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민주화 시대, 인권 평등의 시대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탈 때도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에코노미석이 있는데 1등석과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들이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식도 훨씬 더 좋은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당한 것이고 누구도 탓할 일이 없는데 다름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성만찬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고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됐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성만찬 자리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리가 된다면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바울 사도는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비꼬는 풍자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더 바른 신앙을 갖고 누가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옥석을 가리기 어렵다는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어려운데 파당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더 심지가 곱고 누가 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충성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환난의 때, 시련의 때, 파당, 분란이 일어날 때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성만찬 문제 때문에 이런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한쪽은 풍족하게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한 상태고 또 한쪽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해서 쫄쫄 굶은 상태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분열이 생긴다면, 이제 이런 환난과 분열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환히 드러나는 옥석이 가려지는 기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설교 들을 때 바울이 여성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머리를 가리라, 남성은 머리 가리면 안 된다, 뭔가 노을이나 천으로 머리를 가려야 한다, 남성은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고 또 여성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한다, 이런 풍속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황당하죠. 남성도 장발로 기를 수가 있고 여성도 단발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시대의 풍속이, 일반적인 대세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도 문화의 아들이고 상황의 아들이고 역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분의 구별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다 혁파시키자, 이것이 바울의 의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전제군주 시대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떤 이 신분 계급의 구별을 완전히 혁파하자,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는 인정하더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달려 몸이 찢어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식당 안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느니라 바깥들에서 참여하느니나 다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자 쪽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요점이에요. 부자들의 무관심, 무신경, 이 매너가 좋지 않은 것, 이것을 바울이 이제 견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유층 교인들의 행태를 22절에 보면 네 가지 질문으로 이제 바울이 책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러게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마신 일이 우선이라 왜 자기 집에서 먹지? 이 집회하는 자리에 와서 먹는 일 그거 탐하냐,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성만찬 예식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칭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성만찬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 제정의 원정신, 본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세 번째 가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정신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만찬은 무언가 잘못됐다, 이거를 견책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성만찬 버전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체포당하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나누실 때 먼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은 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아직도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양 선교사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식이 우리가 밥이기 때문에 이 빵을 몰라요. 그럼 팔레스타인 서양 사람들은 빵이 그들에게 밥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한 개념이 뭘까 고민하다가 떡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했는데, 사실은 빵이라고 하는 건 밥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빵은 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서구화돼서 빵을 먹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브레드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빵으로 번역하는데 그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만찬의 순서는 먼저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 붙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두 번째는 이제 또 잔을 드신 다음에 똑같이 축사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흥미로운 것은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물, 음료를 얘기하지 않고 그 음료를 담는 잔, 컵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만찬 때는 반드시 원액에 포도주로만 해야 된다. 이거는 성만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잔이라고 하는 그릇이 음료보다도 그릇을 여기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는 포도즙이 들어가도 괜찮고 웰치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성만찬용 그 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이나 웰치스와 같은 것들을 잔으로 사용하는 것도 더 성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를 기억하라. 6월절이라고 하는 그날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3.1절이 왜 중요하고 8.15 광복절이 왜 중요합니까? 기억하는 날이, 잊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몸이 찢어지시고 아낌없이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성만찬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제정된 날은 예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이에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때부터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 사이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 예식은 주기적으로 반복돼야 되는 성례전인데,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만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부활의 조짐이 없고 부활의 희망이 없는 그때에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몸이 찢어지시고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오늘 성만찬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고 믿고, 현재 하나님이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공제설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공제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 빵 위에 포도주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제 이 공제설, 마틴 루터의 공제설과 츠빙글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상징설. 이 빵과 포도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잔은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성조기가 미국을 상징하듯이. 그래서 이 공제설과 이 상징설이 서로 대립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저는 양쪽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현존을 믿고,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 최고의 만찬을 기대하며 천국에서 최고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종합된 자리가 성만찬이라는, 영어로 foretaste라고 하는, 미리 맛보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베풀어 주실 그 성대한 만찬 자리를 우리가 anticipation, 애견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늘 그 천국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성만찬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를 이제 비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주님의 빵, 주님의 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빵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지만, 일단 이 거룩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성별됐을 때는 더 이상 어떤 빵집의 빵이 아니고 어떤 집이 만든 그런 잔이 아닙니다. 주님의 빵, 주님의 잔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합당치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합당치 않게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당치 않게 하는 이들은 다분히 고린도 교회의 부유층 인사들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배를 굴고 있는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자기들이 취한 상태에서 성만찬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합당치 않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살핀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examine, 자기를 철저하게 검토하라, 반성하라, 성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빵을 분급받고 잔을 분급받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유층 교인들이 그 바깥들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 우리 먹고 마시는 이 빵과 이 잔을 바깥에 있는 교인들도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게 살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29절로부터 30절,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이 빵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 성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성체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먹고 심판을 마시는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평소 바울의 어법으로 볼 때나 바울 서신으로 볼 때 아주 예외적인 얘기. 성만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도 생기고 병든 사람이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적인 얘기죠. 예언자적인 얘기라고 하는 얘기는 심판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벽이 다 무너져서 오히려 한 몸 공동체인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 밑으로 내려와서 함께 성만찬을 나눠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계급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것하고 병든다는 것하고 죽는다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성만찬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힘든 얘기인데, 예외적인 이야기인데 그만큼 성만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31절 32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오늘 여러분 각자 스스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자리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누구든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한 몸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받는 그 자리인데, 이걸 스스로 살피지 않고
약한 이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가 되고, 이것이 스스로 살피지 않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3, 34절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여기 먹으러 모인다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의 형편을 일러주는 단서가 됩니다. 아마 예배 시간, 집회 시간이 예찬과 성찬이 이게 합해진 형태 풀 코스로 식사를 이제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회로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배가 고픈 사람은 자기 집에서 예배 아닌 다른 자리에서 먹고, 예배로 모이고 성만찬 모이는 자리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기억하는 일이고 기념하는 일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성만찬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만찬, 성찬을 분급받을 때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